종교적 관점에서만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 입장에서만 인간을 관찰해요. 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종교적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필요해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인 이해가 없다는 건 뭐냐면 철학, 인간의 역사, 인간의 심리, 사회, 인류학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피상적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강한 이 시대 속에서는요. 인간의 정신병부터 인간의 어떤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 종교적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가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냥 말 그대로예요. 본론으로 그냥 그대로 인간 이해가 없는 사람이 있고 인간 이해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인간 이해가 자 이렇게 예를 듭시다. 평생 산골짜기에서 농사만 짓고 산 농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죠. 나름대로 평생을 농사지면서 살면서 가족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도시에서 그것도 정치인이라든가 어떠한 큰 기업인으로서 수천 사람을 대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대화와 많은 지식을 접한 사람에 대한 인간애가 그 농부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농부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다음에 이 뭐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많은 인간 이해와 세상과 정치에 대한 경험이 깊은 사람도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사람을 대할 때, 또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어떨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농부 할아버지는 물론 아무리 농부를 해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농부 할아버지가 이해하는 인간 이해는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갖고 전달하는 것도 지극히 제한적이 됩니다. 자, 비슷한 얘기가 신학적 교리적 입장에서만 인간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뭐냐? 특별히 이제 극단 보수주의에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다. 피리엇. 끝. 더 말할 나위 없어. 인간은 죄인이야. 물론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 이해를 하고 인문학적으로 다 둘러봐도 결국 인간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지식이 있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하고 그런 것을 잘 모르면서 죄인이다 그러면요. 이런 거요. 굉장한 마음의 상처와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분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인간이해가 지극히 근본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른 사람들은요. 상담을 못합니다. 하겠죠 나름대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극히 근본적인 대답만 해줘요.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인간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물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치유라는 거, 대화한다는 거, 아픔을 이해한다는 거는요. 교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제가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웬만한 중형교회 이상이 되면요. 그 교회 목회자가 신방합니다. 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상담도 하지만 전문적 크리스찬 상담인을 교회에 하이어를 합니다. 왜요? 목회자가
인간 심리를 알지만 세분화돼서 할 수 있는 관찰에 약점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 이제까지 설명한 거예요. 인간이의 부족이에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인문학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문학 지식이 뭡니까? 인류의 역사적 지식이 부재한 거예요. 인간의 사회적 지식이 부재한 거예요. 인간의 심리학적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뭐 부재라기보다 부족이라고 표현하기 좀 낫겠네요. 부재는 이제 없는 건데 없는 건 아니니까. 네, 부족. 네. 그 철학적 지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무슨 전문인 철학 서적이란 그런 게 아니라 철학적이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이성, 논리성, 합리성. 그리고 인간이 고민하죠. 우리 윤영소 분 선교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안 들려요. 목사님이시죠. 네? 윤양서 목사님이세요. 아, 목사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한데 우리 목사 우리 윤영소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서 뭘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가르치는데 목사님이든지 선교사든지 누구든지요. 복음에 대한 이해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융합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 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도 교수지만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고민하죠. 고민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생각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셨죠. 우리에게 이성도 만들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성적 기능이 무시하고 마비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성적 기능이 신앙과 함께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성적 기능이란 건 지식과 논리성과 여기 다 말한 인문학적 지식이 이성적 기능을 통해서 그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학 하면 이제 대체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거 외에도 뭐 인류학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요것만이란 거 아닌데 이제 대표적으로 인류의 역사적 지식. 네. 그걸 모르면 굉장히 인간 이해가 약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지식, 심리학적 지식, 철학적 지식. 그래서 이제 이 목회자들은요,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과 함께. 네. 그래서 이런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또 이제 거꾸로 말하면요. 인간적 관점에서만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본주의죠. 네. 문화적 관점에서만 또 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역사적 관점에서만 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사회적 관점에서만 종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적 관점에서 종교 이해하는 게 뭘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네.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말이냐면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불러도 의 약점.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관점만이라 그럴게요. 관점만의 약점. 인본주의예요.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신앙이 없는 철학, 역사, 사회, 심리학은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